이스라엘의 운명도 이 야베스와 같은 기도에 놓여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두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경과 환난이라는 것이죠. 지경을 확대시켜주고 환난을 극복해주라는 거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경 확대와 환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야베스와 같은 심정으로 회복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베스의 이름은 수고로 인하다, 고통 중에 나왔다, 슬픔 중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김고통, 이슬픔 이런 것 같다는 거죠. 부모가 그런 이름을 잘 지우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서 운명적으로 슬픔과 고통을 타고났기에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고통으로 살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그래서 그 앞날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불행할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름 속에서. 하지만 이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가 그의 이름대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 좋지 않습니까? 바꾸고 싶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름 좋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제 이름이 기쁠 희자에 나라 국자거든요. 합치면 기쁜 나라예요. 저는 평생 기쁜 나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기쁜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이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기도로 단절시킨 것 같이 이스라엘 역사도 수고와 고통의 역사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파란만장한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역대기를 보면서 이 짧은 두 구절을 보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남 같지 않죠? 얼마나 동질감을 느꼈겠냐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의 기도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존귀한 자에게 이르게 된 것을 그들은 너무나 공감했을 것이고 그들은 너무나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같이, 야곱같이, 다윗같이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들이잖아요. 족장들이고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왕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런데 야베스는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입니다. 겹사람이죠, 겹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동감을 얻겠냐는 거죠. 야베스의 불행한 출생과 그의 존귀함에 이런 것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복에다가 복을 얹어서 세 배로 얹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두 배로 얹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갑줄로 얹어주고 세 배로 달라 하면 하나님이 세 배로 복을 줍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제 생각은 간절함이 아닌가. 물론 갑절도 있지만 갑절도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저는 야베스의 그 간절함, 그의 처지와 형편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형들도 기도했겠죠. 그죠? 그 주변의 형들도 다 기도했을 거라고. 근데 자기 처지는 그들보다 더 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아마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도 갑절의 기도를 더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그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복의 복을 더 달라고 기도했겠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간절한 자만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올림픽 경기나 운동 경기를 보면 처음에는 실력이 좋고 힘이 좋은 사람이 먼저 나가요. 이게요. 그죠? 근데 나중에 힘 다 떨어지고, 정신력으로 버틸 때, 이 간절한 사람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왜? 여기서 지면 자기는 끝이니까. 그래서 4점 5기가 나오고 7점 8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옥도같이 일어나니까 결국 이길 수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 이길 때까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그게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걸 당하고 이기겠습니까? 이 시간 가장 간절한 사람은 강도사님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평소대로 교회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쉬운데 강도사님은 여기 한번 나오시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멀리서.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예배를 드실 것 같아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만난다고요? 하나님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거예요. 왜? 만날 때까지 이 사람 찾을 거니까.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찾아야죠. 간절히 찾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마지막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간절히 찾는 자.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는 유다 민족을 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늘 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가 왔어요. 무엇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야곱은 밤새 간절히 씨름했어요. 끝까지 붙잡고 안 놔주겠다고. 뭐 때문에요? 볼 주지 않으면 안 놔주겠다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밤이 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읽으면서 금방이라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될 충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기 형편과 모든 것이 너무나 야베스와 같거든. 여기서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야베스를 보면서 그들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단식의 외침이 흘러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성전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밤새 그들은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야베스도 이랬는데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노래만큼은 여러분 꼭 열심히 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는 복의 복을 다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야베스가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가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게 채택이 안 됐겠죠.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사사기 시대로 이제 보고 있어요. 사사기 때 잘 아시죠?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도 없었죠. 그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기 시대. 하나님께 구하면 사사를 보내서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때도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었겠어요. 이스라엘은 타락에 타락을 거쳤고 죄의 악수는 꼬리를 물고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타작을 못해서, 왜? 타작하면 주변의 국가들이,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뺏어가 버리니까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어디 가서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작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고통의 시대였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막 몰려와가지고 싹 걷어가 버리고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쪼그러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쪼그려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죄악으로. 무엇으로요? 죄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주변국들을 쪼그러들면,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주변국들을 이렇게 가지고 공격하게 하고, 못 살겠다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살을 줘가지고 또 해방시켜주고, 그러다 좀 이따 또 죄악을 저지르면 또 주봉기가 와서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 시대가 약 340년 동안 반복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게 사사기였어요. 이스라엘의 땅은 약속의 땅이며 언약의 땅입니다. 있습니까? 축복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지팔빛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대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사야 54장을 자세히 들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이사야 5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보시면 시작.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하면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하면 몇채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따라합시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네 채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그 어떻게 하라고 지금? 네. 장막터도 넓히고 채소도 휘장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마치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듯이 이사야는 장막틀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막틀을 넓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을 지금 이사야가 대변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야베스와 잉태치 못한 여인은 서로 동일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응답을 똑같은 걸 받는 거 보면 아마 동일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 잉태치 못한 여인은 이제 자식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는데 드디어 자식이 많아지니까 무엇을 넓히라? 장막들을. 근데 그 자식이 누구냐면 보니까 밑에 보면 내 자손이 열방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이제? 열방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장막들 얼마나 넓게 되겠습니까?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장막들을 넓혀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열방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열방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열방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이 이제 열방들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의 숙제인데 요즘 목사님께서 저기 굿TV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고 있어도 저쪽 나라는 안 자니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넓힐 수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촬영해서 올려놓으면 들을 수 있잖아요. 전 세계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런 것도 올리고 부지런히 하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장막들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 우리 여기서만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자꾸 넓혀서 기도의 대상이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넓혀야죠, 우리가. 잉태치 못한 여인은 왜 잉태를 못했습니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잠시 너를 버렸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모을 것이라 그러니까 잉태치 못한 여인은 한 여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때의 수치와
가부 때의 치욕을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청년 때는 수치를 당하고 가부 때는 치욕을 당했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는 기억함이 없어졌죠. 인택치 못한 여인의 청년 때는 언제고 가부 때는 언제입니까? 좀 우리가 성경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족보가 이제 아담부터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족장 시대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되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청년대인 거예요. 거기 탄생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탄생은 애국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애국 때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치 버림받은 거죠. 430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소리는 들었겠죠. 조상으로부터. 그러면서 애국의 수치를 다 겪으면서 그 43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나안의 기업을 받고 사사기를 거쳐서 드디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단편으로 하나님으로만 섬기며 살았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신들의 눈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전이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신으로 말미암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금지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한 거예요? 고생을 한 거예요. 그것을 치욕을 당한 거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돌아오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런 가복대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에서의 수치, 또 가부가 돼서 바벨론에서의 치욕, 다가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거든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단 말이에요. 버림받게 된 거죠. 하나님이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지개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언약하셨죠. 네.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잉태치 못한 여인은 잉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큰 긍휼로 다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잉태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지경을, 이스라엘의 그 지경을 무엇으로 꾸민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여러분 보석으로 꾸민 지경은 못 썼습니까? 지경을 넓혀줘도 고마운데 그 지경을 보석으로 다 꾸며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꾸민 지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한 성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 장차. 14절에는 너는 의로 설 것이다.
하나님의 의. 의. 이제 잉태치 못한 여인이 외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잉태하고 약속하신 아들이 오심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결코 의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복음으로서만 의가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의에 대해서는 아버지께로 내가 가니 그렇죠? 어디로 가는 것이 의입니까? 십자가 가는 것이에요. 결국 십자가는 용서 나타납니다. 무엇을요? 용서. 그 용서 없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지경을 넓힙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히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라고요? 용서. 자식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에 어떻게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들이 그 가운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증명받는 확증이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누구 기도라고요? 야베스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혀요. 옆 사람도 용납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전 세계인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의 지경을 넓힙시다. 잉태하지 못하면 무엇만 나는 줄 아세요? 바람만 나는 줄 아세요? 바람만 나는 줄 아세요? 바람은 거짓 선자가 있잖아요. 헛바람. 헛바람. 잉태치 못한 여인은 헛바람만 부는 거예요. 않는 겁니다. 거짓 바람만. 그러나 아들을 잉태하게 되면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천국의 지경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야. 평화가 오니까 환란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가 오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한 방. 잉태치 못한 여인이 아들을 낳아야 이제 마리아같이 마리아가 복을 잉태하니까 왜 그랬잖아요. 엘리사벳이 그랬었나요? 복을 받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할렐루야. 잉태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마지막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데 마지막 계시록 12장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앞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